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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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아멘.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씀 중에 있으니 성경신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가사 하시는 분들은 두 눈을 감고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도 어버이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 속에 은혜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자기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범한 잘못들을 깊이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제사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산돌교회를 세워주시고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지켜주시며 부흥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산돌교회가 항상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충보하며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의 달인 5월의 많은 행사 속에서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격하며 감사하는 마음 속에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어버이시며 영적 스승이신 목사님에게 평안함이 함께하사 성도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신실한 산돌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혼란한 정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세워짐으로써 이 나라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나라가 되기를 또한 저희 모두가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는 형제들 위해 기도합니다. 병마와 싸우며 낙심하는 이들에게 보혈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절망하며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나라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히 함께하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실족하는 삶 속에 항상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을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들 늘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며 살아생전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자녀들과 후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어 믿음의 복된 가정과 가문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에 감사하여 귀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성교와 차량 건축 셀 헌금으로 1,000번제로 그리고 온라인 헌금으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기도의 눈물이 담겨져 있는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사 크게 축복하셔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즐거움과 드리는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 있게 하시며 가정들마다 하나님 좌정하셔서 행복함이 배나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됨으로 하나님께만 큰 영광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어주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군대에서 멀리 떨어진 해외에서 주를 맞이하는 산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그들에게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시길 소망하며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도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목회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5월 11일 주일 어버이 주일, 5월 18일 주일 스승의 주일,
5월 25일 주일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대한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의 가정들마다 행복과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김의 손길에 대한 안내입니다. 김명준 집사님, 김춘자 권사님께서 맛있는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봉사자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금요기도회 방송 조명 음향팀에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기도 요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유다복 권사님 조혈모 이식 수술을 잘 마치고 회복 중 응급 상태에 있습니다. 조혈모를 기증한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둠 속을 헤매이던 우리의 영혼을 비춘 십자가의 생명의 빛.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자유함과 감사로 풍성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던 우리 유다복 권사님 회복해서 퇴원함으로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퇴원 하루 앞두고 다시 부작용이 살짝 나서 병원에서 완전히 치료받고 퇴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마무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특별히 5월 달 남은 금요 기도회는 구국 기도회로 구국 금요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기도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화로울 때는 좀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또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 줄 압니다. 이번 금요일, 다음 금요일 두 번 하면 5월달 단체 나가게 되고 6월달 초에 이제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 금요일 이제 구국 금요 기도회 여러분 특별히 많이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지도자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복지국 주최로 우리 어르신들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에는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고 조그맣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우리 마음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0 이상 되신 분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7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또 어르신들 교회 위에 기도 많이 해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적의 아버지시고 또 어머니이신 우리 목사님과 또 사모님에게 교회에서 자그마한 또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모님 얼른 나오시죠. 예,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건강 주시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작은 선물이지만 우리 정성을 다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시죠. 예, 전달하실 때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강한 나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뿌리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듯이 우리 산돌교회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또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르신들의 그런 뿌리 같은 역할, 늘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영양분으로 우리 산돌교회가 이렇게까지 또 건강한 교회로 부흥된 줄 믿습니다. 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무장하여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며 행복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중창단의 찬양이 있습니다. 제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든 대원들에게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아주 은혜스러운 곡인데 중창으로 또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또 우리 찬양대는 이 어버이 주제에 대한 찬양 참 찾기 힘든데 잘 또 발췌해갖고 또 준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버이 주라면 참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눈물부터 나요. 괜히 이상하게. 일부 예배 때는 정말 시작도 못 해갖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려가서 기도했어요. 좀 눈물이 좀 멈추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마음의 평정을 갖고 이제 설교하게 될 텐데, 그 어머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삼행시를 한번 먼저 해볼까요? 한번 오늘 떠주시죠. 어제도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머리이신 그 손길, 님의 사랑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들이 좀 서운하신 것 같아요. 아버지 한번 해야죠. 한번 다시 운 떠주세요. 아무 말도 없어도,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이렇게 급하셔요? 설교 빨리 진행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해 주세요. 아무 말도 없어도 믿음직스러운 버팀목이 되어주신 그분, 지금도 그대는 나의 마음의 영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통계 발표인데 평균치로 하루에 800명의 사람들이 죽는데요. 출산하다가. 하루에 난 한 달에 800명인 줄 알았어요. 한 달에 800명에도 많죠. 근데 하루에 800명. 1년 하니까 건 30만 명이 출산하다가 죽는 거죠. 보니까 과다출혈, 피를 많이 흘려요. 또 임신 중독, 임신 중독이라고, 또 이 출혈하다, 애 낳다 양수가 터져서 혈관으로 들어가면은 또 갑자기 간염으로 해서 급작스럽게 또 사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37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37일, 21일 동안 금줄을 쳐놓고, 딸이면은 수술 달아놓고, 아들이면 고추를 달아놓고 37일, 21일 동안 외부인들은 좀 금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위생에 취약하잖아요. 잘못하면 감염되면 산모도 아기도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 아기를 낳는 것은 뭐 힘을 한번 하고 줘서 그냥 저절로 나아지는 게 아니라 부모의,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태어남은 어머니가 생명을 걸고 낳아주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뭐냐면, 아기를 할 때의 고통은 어느 정도냐면, 이 뼈가 부러지는 것을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 손만 잠깐 부러질 정도가 아니라 손이 잠깐 삐거나 발목이 살짝만 뼈도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가면
반기부수를 해요. 근데 골절은 완전히 깨지는 거거든요. 골절, 뼈가 깨지는 게 골절이거든요. 그런 고통, 그 고통에 20배가 넘는다고 그래요. 20배가 넘는 것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겪는 통증들 가운데 가장 큰 통증이 뭐냐? 아기 낳을 때 겪는 통증이에요. 그래서 아기 낳아 보신 여러분들 가운데 뭐 아기 낳을 때 할렐루야 해서 방글방글 웃으면서 낳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다 그냥 그 죽음의 그 사선의 고통 속에서 그냥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토내는 그 절규 같은 그 정말 음성이 찢어질 듯한 그 고통 속에서 다 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난 거예요. 생명 걸고 나를 낳아주신 분,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나를 낳아주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왜요? 죽음의 두려움,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아기 낳는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성경에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것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하늘에서 천사를 이 땅에 내려보냈어요.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거,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오너라. 네. 한 천사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아기의 그 아무 티 없는 맑은 웃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는 이거보다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느냐. 갓난 아기의 그 해맑은 웃음, 그 웃음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벌써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돼버린 거예요. 변해버린 거예요. 어떤 한 천사가 꽃밭을 거닐다가 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야, 이거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꽃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꽃은 이내 시들어져서 볼품없이 돼버렸어요. 한 천사가 가다가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의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저거야말로 아름다웠다.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생각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가지고 올라간 동안도 어머니의 사랑은 아름답기도 하고 변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머니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 바로 그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에 비유할 수 있는 사랑이 뭔가 할 때 없어요. 딱 하나,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이 어머니의 사랑만이 예수님의 사랑과 비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해주실 분이 누구예요? 우리 어머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나를 낳을 때 피를 흘려 주시고, 피가 멈춰주지 않으면 가출혈로 죽게 되는 위험 속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비할 수는 없지만 가장 그래도 이 세상에서의 사랑의 가운데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할 수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위로 하나님을 향한 계명 외에 인간 피조물의 이 세상에서의 제1계명이 뭐냐면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십계명의 이 세상을 향한 1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아기를 낳아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결혼하기까지, 그러니까 양육비, 교육비, 그리고 결혼비,
이제 이렇게 얼마나 들어가는가, 자식 한 명당 얼마나 들어가는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평균적으로 5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5억. 야, 1억만 해도, 지금 저희가 1억만 해도 굉장한 돈이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다 양육할 때 들어가는 비용, 교육할 때 들어가는 비용 다 합치면 5억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어머님도 그럴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자식 5을 키웠으니까 5, 25, 25억을 자녀 양육비로 다 쓴 거예요. 25억을. 저한테 한 5억 쓰셨겠죠. 근데 제가 청구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너 내가 키우려고 5억 들어갔으니까 2억이라도 갚아하고 청구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큰 희생을 아무 조건 없이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다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자식한테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잘 커줘서 고맙다. 오히려 그렇게 희생하고, 예, 그렇게 사랑하고, 한 사람 키우는데 5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 자라줘서 고맙다. 그래요. 이 부모님들은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도 오직 자식 사랑, 자식 걱정, 다 주고 싶고 더 주고 싶어 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만이 그런 거예요. 저는 직접 체험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암병으로 해서 원자력병원에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것도 수술을 해도 장담 못하고 안 하면 장담을 더 못하고 해서 가족 회의를 해서 여한이나 없게 하자고 수술을 했는데 잘못돼갖고 배가 막 그냥 불러오시는 간증 들어서 다 아시잖아요. 이제 마지막 의사회진하는데 그런 거예요. 오늘 밤이 고비인데 안 되면 내일 수술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그냥 막판에 하는 것이지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부르니까 숨도 껄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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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쉬시는 거예요. 배가 불러도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배가 그냥 뻔뻔하게. 내 어머니도 이제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죽음을 직감하신 모양이에요.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저를 불렀어요. 거부가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누님들도 있고 이제 저도. 근데 어머님이 제가 가니까 누워 있는 데서 어지럽고 옆으로도 못 뜨고 이게 뭐죠 하더만 팬티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어머니 팬티 속에 주머니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가만히 묵상하고 되씹고 싶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웃기도 하고 정말 우리 어머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어머님 노점 장사, 선지 장사 하면서 그 몇 푼 안 되는 돈 벌어 옛날에는 앞에 돈주머니, 시장에서 돈주머니 있잖아요. 돈주머니 이렇게 하고 묵잖아요. 양쪽에 돈이게 몇 푼이나 벌겠어요. 자식 가르치겠다고 그 고생하고 벌어가지고 피곤하셔서 돈주머니 벗어놓고 대충 해갖고 장롱에다 넣고 저녁 같이 먹고 자면 저는 그날 저녁에 철야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잠드셨나 안 드셨나.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잠드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장롱에 있는 정말 피 같은 그 돈을 갖다가 하나를 싹 뽑아갖고 갖다가 쫙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감쪽같이, 저는 감쪽같이 묶어서 놓으면 우리 어머니 모를 줄 알았는데 제가 이 부모가 돼 보니까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도 모른 척 해주신 거더라고요. 모른 척 해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제가 철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어젯밤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어머니에게 죄송하기도 하고 철이 없었으니. 그 이제 팬티에 주머니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은 거기도 한번 털어보는 건데 이게 좀 아니다. 근데 몰랐어요. 그날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주머니에 꼬깃꼬깃한 그 돈을 꺼내더만 내 손에 줘주면서 거부가 이 다음에 목사 돼서 개척하면
강대상하거라.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강대상하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 병이 발병된 게 강남에 가시다 차 타고 가다 내리셔서 통증이 있으셔서 병원으로送됐는데, 그래서 암이라는 거 알게 됐는데, 강남에 왜 가셨어요? 파출부여셨거든요. 그때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잘 사는 동네로 가서 파출. 지금으로 하면 뭐 식모죠. 무슨 돈을 벌겠어요? 무슨 돈을 벌겠냐고요. 그래도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현동이가 이 다음에 목사 되면 강대상 해야 되겠다고 조금씩 모아놓은 그 돈을 내 손에다가 주어주는 거예요. 그 돈을 붙잡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부모란 또 뭔가, 부모란 뭔가. 죽음의 순간에도 자식 사랑, 자식 걱정 다 주고 더 주고 싶어하고, 그러고서도 더 주고 싶어하는 마음에 막 안타까워하고, 그러면서도 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게 생각하는 그 어머니는 과연 어떤 분인가? 바로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랑을 헛되게 여기지 않고 순조가 공경으로 보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말씀이 그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2절 읽을 때가 기분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가 먼저 나오는 구절이 이 구절밖에 없어요. 이 구절밖에 없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제 풀어야지. 뭐냐면 순종하라는 것은 행동의 표현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순종이고요.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 대한 가치 부여예요. 내 부모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 공경하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도 순종함으로도 보여줘야 되고, 또 남들이 볼 때 내 어머니 무식해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어머님이 세상에서 최고 가치 부여를 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되는 공경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리고 하기를 얼마나 원하셨으면 여기에 포상금까지 걸었어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내가 포상금 줄게. 그 포상금이 뭔지 아세요? 굉장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이런 포상금을 건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포상금을 내가 걸게. 그러니 너를 낳아주시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풀어치면 행동적인 면이고 언어적인 면이 있는데, 행동적으로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냐면,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부모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들은 물어보고 의논하는 것 자체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행복해요. 저는 예전에 몰랐는데 자식들 다 결혼하고 이렇게 내보내니까 그걸 좀 알겠어요. 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요. 그리고 용돈을 정기적으로 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 먹고 직장도 안 되고 그러면 수입이 딱 끊어지면, 진짜 수입원이 딱 끊어지면 그날서부터 쓸 돈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용돈을 좀 줘야 그 용돈으로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절약하면서. 근데 부모들은 그 용돈을 절약해갖고 또 마지막에 보면 자식들한테 남겨놓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용돈을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화나 문자로 안부를 물어야 돼요. 어저께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잘 지내시고요. 그렇게 행동으로 큰 거 아니잖아요. 의논하고 정기적으로 용돈 좀 드리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전화하거나 메시지 보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그걸 부모님들에게 크게 효도하는 거예요. 행동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언어적으로도 하는 게 중요한데 뭐냐면 존재 자체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어머니 살아계시다고 하는 거, 그 자체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이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머니 곁에만 있어도, 사람만 계셔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그 나의 존재 가치를 알게 돼요. 아, 사람만 있는 것으로 저렇게 고마워하는구나, 힘이 된다고 그러구나, 그래요. 그리고 자존감을 또 세워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 엄마 이 세상에서 최고 미스 코리아 같아요. 그래봐요. 연세 드셔도 좋아요. 가장 훌륭하신 분, 가장 멋지신 분, 존재의 가치를. 왜냐하면 나이 먹을수록 자꾸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도, 내 자존감도 낮아지거든요. 근데 자식들이 자꾸 자존감을 높여주면 이게 뻥이라도 쳐서 높여드리면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애기도 너가 최고 이거 훌륭해 그러면 애도 막 좋아하듯이 부모도 애기가 되는 거거든요. 최고 멋져요 그러면 그 말에 자존감을 느껴지게 돼요. 그리고 과거의 수고를 자꾸 회상하면서 감사 표현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어머니 그때 있잖아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되게 됐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옛날의 과거를 해석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의 표시를 할 때, 아 그때 그랬었지 그래 네가 알고 있구나, 고맙다, 그러시는 거죠. 언어적으로, 행동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신앙적으로도 효도를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신앙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윤리 도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신앙적인 효도를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신앙적인 효도가 뭐냐? 예수를 믿는 부모나 예수를 믿다가 이미 천국에 간 부모가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효도하는 길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가, 부모가 그걸 볼 때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구나. 예수 믿다 천국 가신 부모도 그런 모습을 볼 때 잘한다, 예수 믿고 천국 오겠구나, 잘한다, 안심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예수 믿지 않은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줘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을 내 부모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믿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사돈 1주년이 돼서 이제 가서 임종 1주년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래도 1년 전에 아파서 침대에 있을 때 침대에서 같이 형제처럼 뒹굴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따라하세요 하고 다 따라하고 영접 기도했거든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셨다. 만약에 자녀된 저희들이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데 그대로 천국 가게 한다면, 부모들이 뭐 여기서 영원히 사는가요? 한 번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가 있는데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떠나셨다 그러면 그 자녀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의 설교를 들을 때 얼마나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아프겠냐고요. 얼마나. 내 부모는 예수 믿지 못했는데 나는 왜 예수 믿으러 한마디도 못했을까? 그러게 얼마나 아픔을 겪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 부모님들에게는 예수 믿도록,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정말 효도를 해야 돼. 감사의 표시를 해야 돼. 지옥까지 못하도록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행동적으로, 언어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뭐를 하냐면 고감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본적으로 만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 들어도 다른 거 없어도 다 되는. 저는 2025년도 이번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번에 정말 다른 때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좀 느껴요. 우리 이제 두 아들 다 이제 장가 보내서 각자 이제 분가하고 첫 번 맞는 부모의 날인데 그래도 기쁘고 즐겁다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어봤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제 속을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김찬양 집사예요. 집사라고 불러요. 결혼했으니까 뭐라고 뒤집냐면 아버지, 엄마 좀 더 잘 모셔요. 그러는 거야. 속을 확 뒤집으면 속으로 이 다음에 니나 그렇게 해봐라. 그래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내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나 보구나. 저는 그냥 함께 산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효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조금 더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구나.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고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선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고려장. 가뭄이 들면 더 살기 어려우니까 고려장을 생산성이 없는 나이 먹은 사람들을 산에 갖다 버리는 고려장인데, 어느 날 아들이 지게다가 늙으신 어머니를 지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데 그 엄마가 자꾸 가는 데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건 모르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살아 내려올 것 같으니까 그 길 따라 엄마가 내려오시려고 그러는 줄 알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괜찮은데 너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 어두워져 이 산길에 길을 잃어버리면 짐승이 많으니 내가 꺾고 만들어 놓은 이 표시해놓은 이 길만 따라가면 된단다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그냥 울컥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를 내 손으로 산에 버릴 수 있겠는가 싶어서 다시 지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신을 어머니가 되고 자신을 버리는 아들의 그 허물도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그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길 잃지 않도록 가지를 꺾고 떨어뜨려 표시하는 그 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시를 할 텐데 우리 백음악을 좀, 제가 잘못해도 백음악이 아름다우면 또 은혜가 되니까요. 눈 감으시고 그냥 들으세요. 젖은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당신은 또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나는 잠에 취해 몰랐지만 당신은 이미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손, 그 손 하나로 온 집을 따뜻하게 데우고 내 인생까지 덮어주셨습니다. 눈길 한 번에 내 마음을 읽으시던 분, 어려움으로 한숨은 속으로 삼키시고 그저 웃음만 내게 주시던 분, 내 이름을 부를 땐 천국의 소리 같았고 내 손을 잡아 주실 땐 세상 어디서도 안전했습니다. 지금은 주름 굵어진 그 손, 아직도
날 위해 기도하시는 그 손, 내 삶의 가장 큰 힘이었고 울타리였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이름은 내가 세상에서 들은 가장 따뜻한 단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존재 가치를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제 말씀 붙잡고 잘은 안 되지만 흉내라도 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어머님이, 아버님이 정말 더 안정감을 갖게 하시고 살아온 긴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더 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방 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인생은 나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길을 제방 낫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이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해주시고 희생해주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산돌교회가 있도록 뿌리가 되어 기도하신 우리 모든 어르신들 위해, 그리고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며 내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문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100만 분의 1이라도 마음에 기쁨을 끼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